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도착했을 때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진흙을 뭉쳤다가 다른 모양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양의 그릇을 빚는 것처럼 어떤 민족이나 나라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했어도 그 민족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복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이 남유다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빚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모양으로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잘 되지 않으면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하트는 부패하다, 터지다, 망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다가 부패하거나 망가지면 다른 모양의 인생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달라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려운 상황이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거두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생의 태풍이 몰아칩니다. 그동안 누리고 쌓아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에서 고통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으십니다. 다만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릇으로 만들 수 없으니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에서 인생 역전의 순간을 만났을 때 마치 우리의 연단이 끝나고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중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새로운 모양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행인으로만 생각하고 구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무시와 무관심에 익숙하던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며칠 전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만큼 놀라운 표징을 보이는 베드로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때에야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빚고 계셨습니다. 비록 걸을 수 없는 인생,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빚고 계신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그릇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릇이 되었습니다. 단지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지역이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가 소동을 막기 위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잡혀와서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겨우 얻은 새로운 인생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들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아무도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른 모양으로 다시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이지도 못하고 볼품도 없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모양으로 빚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잘 빚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